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야치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로 언약을 맺은 그 관계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한없는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하나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주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는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하시되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묵상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삶의 열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중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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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세기의 재판도 아니고 아주 코미디 같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좀 비유를 들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좀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람이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원숭이가 재판봉을 들고 두드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재판봉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고 그냥 막 난리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온 우주의 창조자, 오직 선하신 그분, 자비하신 그분, 그분을 피고석에 내려다 놓고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신문한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습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의 우리 진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의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진정한 가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나?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의 대답을 할 겁니다. 인격에서 나오죠. 지식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저는 고난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진짜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느냐 태풍이 불어보면 알아요. 태풍이 불면 안다고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걸 현장 속에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요. 오늘도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시고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서 재판을 받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는 이 모습으로 넘겨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사람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억울한 마음속에서 격정이 일어나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모독을 당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잠잠합니다. 끝까지 주님은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말 실수하지 않아요. 꼭 해야 할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처럼 보여집니까? 이 그림이 잘 모르겠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이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원석을 봤을 때는 이게 잘 몰라요. 이게 그렇게 가치 있을까를 몰라요. 단단하다는 것뿐이죠. 근데 이것을 세계 최고의 세공사가 이 결을 봅니다. 다이아몬드도 결을 봐요. 덩치가 있다고 그래서 다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을 보고 잘못하면 그대로 살리면 나중에 다 조각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결이 있으면 그 결대로 깨냅니다. 더 이상 결이 안 생기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갈아요. 몇 년을 갑니까? 보통 1, 2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3년을 갑니다. 3년을. 그만큼 어려워요. 세공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나타나죠. 여자들 로망 다이아몬드 반지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국의 여왕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에 다이아몬드 큰 게 박혀 있어요.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요. 그 정도 다이아몬드인데 그거는 반지에 끼라도 못 껴요. 목걸이도 너무 무거워요. 그 지팡이에 끼워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다이아몬드도 자기가 깎이는 그런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아름다움 정말 이렇게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원석과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가공하고 계신다니까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미워하십니까? 왜 나의 일에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최고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깎고 계시는군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최고의 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나를 잘 깎아주십시오. 그게 의미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 순간 만약에 이 고난의 현장이 딱 빠졌다고 하면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온전히 이런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겠다.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계 재판도 아니라 새 인류 역사의 최고 코미디 같은 재판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고난 중에 진짜가 나타난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를 함께 발견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빌라도의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내용은 말로 하면 제가 뒤에 얘기되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좀 드리죠. 근데 얘기를 보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참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어두워 있느냐 보세요. 2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이제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 빌라도가 머무는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새벽이에요. 근데 뒷말이 아주 우리가 정말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습니다.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더럽힌 모습으로는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들어가지 않아요. 관정에는 뭐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있는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만 왜 제가 씁쓸하다고 그러냐고 말씀드리면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유월절 어린 양 그 음식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자 그분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월절 잔치에 그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뭘 더럽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더럽힐 게 어디 있어요? 더 더럽힐 게 어디 있겠냐고요. 이미 더러움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 말이에요.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고요. 더 이상 더럽힐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들은 그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 양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 없이 할례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육신의 할례는 무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내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말씀학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됩시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음에도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부끄럽냐 그 말이죠.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육신적인 것 그게 다 지켜집니까?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둡습니다. 눈이 완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눈으로는 어느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속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 편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나가는 거예요. 괘씸하겠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로? 여기에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질문 외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질문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얘기를 하면 좀 본문이 희석되니까 제가 강조해서 하지는 않겠어요. 아무튼 물어요. 무슨 일로 고발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제목을 붙이기를 행악자라고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행악자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넘어있는 얘기를 보세요. 단지 세상에서 그냥 죄를 지어서 살인죄나 사기죄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다.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깨는 자다.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행악자? 그럼 너희 법대로 재판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최고의 의결 기구로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건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사형 판결을 내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죽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내렸으니까 판결하라. 이렇게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강압이죠. 왜? 이미 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빌라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빌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하십시오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 대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가 역사의 모든 전면에 나서서 권세자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는 누가 운행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룬다고 이게 뭐 우리가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이 뒤에 있냐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살리려면 살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역사의 배우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3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저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그 죽음으로 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도도히 흐르는 그 역사의 배경에 함께하고 계세요. 야 미안하다. 내가 거기서는 정말 깜빡하느라고 내가 조느라고 내가 그걸 챙기지 못했어. 미안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깜빡 졸면서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그물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거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뭐 사람 저렇게 했냐?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저들이 죽음의 길 가운데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도 주셨다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면 딱 하나님이 여기에 딱 인도해서 왔다고 보십니까? 물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 감동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또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그에 대해서는 깊이 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서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릅니다. 나와서 얘기하고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은 관정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얘기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개인적으로 묻는 거죠. 신문하기 위해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어떤 유대인의 왕이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쓰는 평화가 다릅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달라요. 지금이야 많이 그런 이제 사상적인 부분이 약해졌지만 평화, 우리는 어떤 걸 평화합니까?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뭐라 그러냐? 평화가 이루어진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똑같은 평화지만 이런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평화는 달라요. 그때는 부르주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물과 프롤레타리아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 이런 없는 자, 소외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 이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 사회를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평화지만 그 사람들이 평화를 이룹시다, 평화를 이룹시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화가 다르다니까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똑같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유대인의 왕과 빌라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달라요. 똑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의미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게 여러분 족보 아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왜 중요하겠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왕이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정말 온 세계 구원자요 왕이세요. 주님 그런 부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게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그거 말이 이게 유대인의 왕이니 묻는 말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스스로 생각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인지 다시 주님이 되물어요. 그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개인 정보로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통령을 안다.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누가 대해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친구를 알고 내 가족을 알고 내 아내 남편을 알고 내 자녀를 아는 것은 그냥 누구에 대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대해야 한다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질문이 뭐냐? 너의 질문이 너가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냐? 그런 거예요.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네게 말하는 거 이거 그냥 확인차 얘기하는 거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숨겨져 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대인의 죄만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도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누구도 포함되겠어요? 빌라도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기의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의 권세, 그 위의 권세, 그 위의 권세, 최종적인 권세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런 말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자기는 진실하게 물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그건 이 자리는 주님께서는 단지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총독이라는 자리로 내게 묻고 싶은 거냐? 아니면 너 인격체 너 스스로 묻고 싶은 거냐고 주님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빌라도라고 할 때 이 총독이면서 지금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닫고 있었겠어요? 이건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는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여러 총독들이 부임해 오지만 총독들이 부임해 나는 나라 중에 제일 골치 썩는 지역이 어디냐? 이 유대예요. 그 웬만하면 그거 안 갈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잘해야 본전이에요. 못하면 네가 무능력하다고 찍혀서 그 사회에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문제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고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라는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빌라도가 모르지 않아요. 오늘 얘기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조사했지 않냐? 너는 오늘 인격적으로 네가 지금 총독으로 나에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개인의 인격적으로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게 중요해.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그 자리에 서겠어요? 우리가 사도행 16장에서도 정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간수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분을 대하고 진리 알 수 있고 뭔가 고백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가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천국길로 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 해놓으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주님이 그러신 승리의 걸음이 여러분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뭐라고 묻느냐?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네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책을 썼었잖아요. 그 악명 높은 이 추석이 다가오면 사실은 잊어버렸지만 이 추석 때 막 끔찍했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 왔다가 버스 타고 가면서 가는 동안에 그때 많이 막히는데 이 뉴스가 막 대대적으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형 판결을 잡는 장면. 사형 판결을 그렇게 받는답니다.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알려주는 거죠. 피고인 누구누구 아무개 이름 누구 주소 누구 쫙 쓴답니다. 이름 누구 이름 말하세요 누구입니다. 주소 착착착착착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자기 신상 승려서가 나와요. 네 누구냐 그 말이죠. 이름을 비롯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한 제목에 대해서 뭘 했느냐. 두 번째 오늘 사실은요. 오늘 질문해야 될 빌라도가 질문한 것입니다. 너 뭐 했어? 뭔 제목으로 여기 온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제목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너 이런 제목, 이런 죄 읽어나갈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사형 판결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다시 이 제목을 듣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서 정말 그 유가족들과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짓지 말아야 할 끔찍한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게. 우리는 이제 미국은 이제 정기의자나 이런데 양부를 통해서 사형을 하지만 우리는 목을 매달합니다. 목을. 근데 이 목을 이제 덮어 씌우죠. 먼저 사람 위하기 위해서 보자기를 씌우고 그렇게 가면서 그 찬양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누가 부르나 옆에 있는 신호의 회원들이 부르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불러.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가면서 찬양을 부르며 갔어요. 비록 그가 인생이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끔찍한 살인자가 됐고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 원망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었었지만 마지막은 그는 자기의 죄를 완전히 뉘우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갔다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을 묻습니다. 너 뭔데? 너 무엇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왔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온 백성들에게 다 거부를 받았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거부할 정도면 넌 분명히 죄인인 것 같은데 너 무엇했느냐? 그죠? 그래서 35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빌라도의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너 못했어? 뭔 죄 짓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당연히 얘기 속에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문화의 반역자로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묵은 반드시 금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요. 침묵이 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은 무언의 동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닌 건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36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미 여기서 말한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뭔가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기 다윗과 솔로몬 시에 그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아서 이 땅에 로마를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온 정치적 메시아가 난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메시아였다면 이 땅에서 내가 그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면 내 종들이 나로 싸워서 당신뿐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않게 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정치적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나를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예수와 함께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갔지 그들이 나를 넘겨줬겠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단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정말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살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런 나라이지 한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오늘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에 있는 자리에서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있는 곳에서 정말 복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성전의 역할, 성막의 역할 세 가지. 여러분 성막에 있으면 누가 있으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의 사명도, 축복의 사명도, 그들이 올바른 재판의 사명도, 그들이 잘못될 때 그 죄를 용서받는 길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요 똑같습니다. 성막의 무게와 가치와 성전의 무게와 가치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에서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비싸고 사실 그렇게 귀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원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고백 없이 나의 가치는 성막 가치요 성전 가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치는 예수님 가치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망가뜨립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이었고 사역이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유대에서 뭔가 일을 하고 그냥 떠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7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물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왕 맞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지셔요. 좋은 왕이 누굽니까? 좋은 대통령이 누구냐고요?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백성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그거 왕 아닙니까? 그 대통령 아니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면 그런 부분이죠. 내가 왕이다. 나는 내게 주신 자 앞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나는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에 능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목적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유람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뭐가 명예 자랑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를 다스려주기 위해 오셨어요. 이제는 원수 마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걱정하십시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진리니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에 속한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소리 받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져요. 생명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면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 말을 하고 그 사이에 뭐가 없느냐 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 왜 본문에 이 대답이 없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진리는 눈앞에 있는데 진리를 못 알아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그 앞에서요. 나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왜? 빌라도는 자기 총독이 있지만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이런 정도 얘기라면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예요. 그렇다고 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갔다? 그거 없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통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돼 있어요. 왜 대답이 없을까? 대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왜 진리를 모를까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면 주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대상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6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그건 먹고 싶은가요? 그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믿음이 빠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몰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쭉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또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분을 아는 순간 생명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같이 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그 포도나무 자체가 쫙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에서나 아니면 복음서를 통해서나 우리가 다른 서신서나 이런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우리를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고난도 있다고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하늘나라의 보석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위해 해놓은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벌어지느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대답도 안 듣고 뭐 듣지 못하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가서 무죄선고를 했어요. 예수님 무죄선고를 했어요. 그래도 이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져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이 말을 추가해 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놓은 전례가 있는데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나옵니까? 필라도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참 야비해요. 뭘 주느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자기가 판결 못하게요. 못해요. 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로 말미암아 왜 깨름칙하거든요 지금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예요. 이 빌라도의 아주 고심입니다. 만약 그대로 놔줬으면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명예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분명히 무죄인데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오점이 되고 분명히 이로 말미암아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분을 내가 했을 때는 이게 하늘의 진노가 했을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택권을 아주 교묘하죠. 백성들에게 쫙 넘겨버려요. 선택권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아마 행간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모였겠죠. 대상과 사람들이 쭉 모였을 겁니다. 우리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 뭐라 할까? 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그들의 판단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구세주를 버리고 강도를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선택을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자기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지나보니까 이들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리는데, 아니 우리는 버리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냐고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래도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게 되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를 선택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고 그럼 주님 앞에 맡기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로 성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원석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깎고 계세요. 아플 수 있습니다. 깎아내면 아프죠.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나오는 고난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더 아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그 사역을 아시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 온전히 주의 뜻 안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진리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